그 원불교의 어떤 교리나 내용보다도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원불교에 대해서는 교무님께 여쭤봐야 된다. 원불교하고 불교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제 여쭤보시는데, 자, 원불교라는 종교는 이제 1891년에 불교의 금강경을 보시고 나셔서 야, 세상에 나보다 먼저 많은 성자들이 이미 깨치셨구나. 당연한 상식인데 상식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궁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불교의 성진 스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불교에서 근무하는 박세웅 교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신교 김진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성용 신부입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교무님하고 다닐 때 강연에서 꼭 저보고 원불교와의 차이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항상 그럴 때마다 원불교에 대해서는 교무님께 여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제 그 편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목사님이나 신부님에 비해서는 원불교에 대한 지식이 조금 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아무래도 뒤에 이제 불교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아는 생각과 또 대답 속에서 이제 또 궁금한 걸 여쭤볼 것 같고 아무래도 오늘은 두 분도 워낙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목사님과 신부님께서 교무님께 그동안에 궁금하셨던 원불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원불교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마 이 땅에 있는 목사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목사라고 자칭 타칭 그러고 있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모임에서 제가 그 명예 교무라고 말까지도 붙였는데 사실 원불교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원불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 이 영상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그 원불교의 어떤 교리나 내용보다도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이 원불교를 시작했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무님이 원불교의 시작, 역사를 간략하게 먼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불교의 시작과 역사는 어떻게 되나요? 자, 원불교라는 종교는 이제 1891년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 한국 땅이죠. 태어나셨고 태어나신 이후에 맨 처음에 이제 한 7세 때부터 자연에 대한 의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하늘은 왜 파랗지? 부모님은 왜 함께 저렇게 같이 지내지? 그리고 세상에서 왜 이렇게 슬픈 일과 괴로운 일들이 있지? 이런 어떤 의심을 가지시다가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의심을 풀 수 있을까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서당의 훈장님께도 여쭤보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여쭤봤는데도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 답을 이제 찾을 수가 없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산 속에 산신령님이 계시는데 산신령은 세상 모든 이치를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산신령을 만나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기도를 드리면 된다고 해서 이 뒷산에 이제 거기 이제 그 삼바자라는 곳에 가서 오랫동안 이제 기도를 드리셨는데 정말 그 7세 어린 나이에 하루도 빠짐없이 3년간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산신령을 못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의기소침하다가 어느 한 영웅이 나오는 소설을 보세요. 그 소설 속에 이제 도사가 나오는 걸 보시고 산신령이라는 존재는 어떤 신적인 존재니까 못 만날 수 있겠지만 도사라는 것은 사람이니까 분명히 아마 세상에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도사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스승을 찾기 위해서 이제 오랫동안 또 이제 구도 생활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또 그것도 이제 실패로 끝나게 돼서 결국은 본인 스스로의 의심, 이 의심을 어떻게 풀까 하다가 앞으로 이 의심을 장차 어찌게 할 거라는 그 깊은 화두 속에, 그러니까 대의심 속에 빠져서 결국 이제 선정 속에 깊이 들게 되고 어느 날 1916년에 결국 이제 스스로가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상의 어떤 정세를 보고 본인이 깨달은 내용들을 비춰보기 위해서 구약 신약도 보시고 도가의 경전들도 보시고 불교의 경전도 보시다가 불교의 금강경을 보시고 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야, 세상에 나보다 먼저 많은 성자들이 이미 깨치셨구나. 내가 아는 거를 이미 아셨구나. 그렇지만 불교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진리를 가장 잘 드러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뵌 적은 없지만 불교의 가르침을 직접 수행하신 적은 없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을
본인의 스승으로 삼으세요. 본인의 그 연원으로 삼으셔서 이제 어떤 회상을 이제 이후에 이제 펼치게 되십니다. 그래서 원불교라는 종교를 이제 한마디로 이제 교단적으로 정립한 말은 새 시대의 새 종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이제 선천 시대가 있었다면 새로 오는 시대를 이제 후천 시대라고 하는데 그 후천 시대에 맞게 어떤 인류의 어떤 가르침을 불법의 어떤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종교, 그래서 새 시대 새 종교를 원불교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물론 같은 점은 지금까지 좀 말씀하신 부분 네.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데 네. 원불교와 불교의 네. 다른 점은 무엇인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불교와 불교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종단이 다르다 보니까 원불교하고 불교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제 여쭤보시는데, 사실 이제 원불교 교도들 또 이제 원불교를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저희는 원불교와 불교의 차이점을 얘기하기 전에 그냥 같다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큰 집과 작은 집을 얘기해서. 근데 이제 밖에 분들은 어찌됐든 다르게 보이니까 이제 차이점을 많이 얘기하는데, 자, 불교하고 원불교의 어떤 관계나 차이점을 얘기할 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제일 먼저 짚어야 할 것은 과연 불교가 뭐냐라고 했을 때, 불교를 만약에 지금과 같은 수천 년의 세월을 오면서 어떤 제도화되고 체계화된 것을 불교라고 한다면 원불교는 불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불교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불법을 몸소 그 깨닫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종교를 불교라고 한다면 원불교는 100% 불교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제 차이점을 얘기한다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교조도 다르고 또 체계도 다르고 이제 여러 가지가 다른 부분이 있지만, 또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불교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본사로, 아예 저희 그 교헌에 아예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줄에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본사로 모신다. 이게 저희 원불교 교헌에 딱 박혀져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을 것 같고, 그래서 불교라는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찌됐든 우리가 깨달아서 세상에 어떻게든 전하고 모두가 다 함께 부처가 되기 위한 어떤 가르침의 종교를 불교라고 했을 때는 원불교는 불교가 맞고요. 그리고 많은 어떤 신앙이나 수행 체계에서 불교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죠.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굳이 차이점을 얘기한다면 아까도 새 시대의 새 종교라고 얘기했듯이 부처님의 어떤 가르치심이 어쨌든 역사 속에 오면서 제도가 출가 본의 위주로 되었다면, 원불교는 제가 출가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불법을 실천해서 불법의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를 지향하는 종교다. 이 정도로까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뭐 개신교와 천주교를 기독교라고 묻잖아요. 사실. 그 누군가에게 그러면 교회와 상당히 다른 게 뭐야? 사실 그거를 하는 거 많죠. 일반인들 기독교가 다른 게 뭘까? 그 질문에 이제 지금은 모습적으로 신부님이라는 모습의 대표와 목사님이라는 형상, 그런 대표적인 면에서 이제 일반인들이 느낄 때는 종교를 그렇게 막 내용적으로 막 들어가서 알기는 쉽지 않다고. 왜냐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 일반인한테 차이를 정말 물으면 그냥 신부님하고 목사님의 차이를 부를 수 있더라도, 왜냐면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정도에서 그치지 정말 내용은 다르냐. 왜냐면 다 또 거의 뭐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똑같이 믿음을 갖고 시작을 하니까. 어쩌면은 세상의 종교들이 무 자르듯이 이렇게 선 긋기가 쉽지 않을 수니까. 다시 이제 원불교는, 저는 이제 볼 때 이제 원불교가 기본적으로 한국 땅에서 그 어떠한 가르침이, 세상의 가르침 진리는 뭐 다 있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다시 이제 세상 앞에 드러내느냐의 부분에 있었을 때, 저는 이제 원불교는 이 땅에서 소태산 대종사님이라는 모습으로 이제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려고 했던, 그 안에 불교의 진리를 많이 포함을 하고는 있다. 그러나 제가 또 느낄 때는 사실은 뭐 약간 교회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는 그럼요. 거예요. 네. 문화적으로는 한국 기독교가 들어온 해가 원불교 시작한 30년밖에 안 된 해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기독교 문화가 막 형성될 때 원불교도 문화적으로 같이 이렇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회, 그 당시 교회하고 지금 원불교 교당하고는
거의 똑같아요. 의자 배열부터 시작해서 뒤에 뭐 이렇게 갖춰놓은 모든 것들이 옛날 우리 한국 교회하고 똑같이. 근데 한국 교회는 이제 많이 이제 커지면은 많이 바뀌었지만 원불교는 그대로 보존된 곳이 많아서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종교가 이제 여러 가지 발전해 갈 때 한 사회 안에서 문화적인 영향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뭐 유사성이 많이 있죠. 네. 스님 말씀하신 거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절에 가면 불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상은 부처님의 모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당이나 교회에 가면 십자가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이론상은 어쨌든 그 소태산 대종사님과 연결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법회를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용으로 법회를 하잖아요. 찬탄하고.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성당이나 교회에서 미사나 예배를 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가지고 이제 그 예배나 미사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원불교에서 하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예식 행사가 그 소태산 대종사님에 관련된 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소태산 대종사님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부처님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를 하는 건지. 예, 예. 원불교의 이론상은 어떤 걸 상징하나요? 이 세 분도 그 원불교 교당을 가셔서 보셨겠지만 가운데 이제 이론상이 이렇게 있고 대종사님은 혹시 어디 있는지 보셨어요? 예, 맨 오른쪽 구석에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종사님께서도 본인 스스로를 신격화하거나 또는 인격화하는 것을 완전히 반대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어떤 보편적인 진리, 네, 그 진리를 전면에 이제 내세웠던 것이 가장 그 특징인 거고, 그래서 이제 원불교에서는 그러면 신을 믿느냐, 부처님을 믿느냐 했을 때 믿죠.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이나 어떤 부처님의 존재를 이 세상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 편만한 어떤 진리를 신이라 이름 붙이고 부처라 이름 붙였다 하면 우리는 그걸 믿어요. 다만 그것을 신격화하거나 인격화해서 믿지 않을 뿐이지만 이 세상에 편만해 있는 보편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고 있다. 그것을 만약에 신이라 이름 붙였다면 원불교도 신을 믿는 거고 부처라 이름 붙였다면 부처로 이제 믿는 거죠. 그래서 이름만 다를 뿐 이 이론상도 결국은 이제 그거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외부 사람들이 와서 불교에서는 불상을 모셨는데 원불교에서는 이게 뭡니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부처님의 본래 마음자리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라고 이렇게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역사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그려달라라고 어떤 그 서양 화가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아주 고뇌를 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원으로 표현했다는 것도 있었고, 또 부처님의 모습을 또 표현해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또 원으로 표현했고, 그래서 이 원이라는 게 이제 원불교만의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 어떤 종교나 정신사 역사로 봤을 때는 이 원이 어떤 보편 진리, 어떤 만물의 근원, 어떤 깨달음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우리 인류 유산으로서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한국의 5,000년 역사 속에 수 없는 종교가 생겼다가 사라졌거든요. 그러나 유일하게 지금 그 역사 가운데 100년 이상 하나의 종교 또는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문화와 어떤 제의와 어떤 그 신도들을 하나의 종교로서 지금까지 성장해 가고 있는 종교는 저는 유일하다고 보거든요. 원불교가. 그런 점에서 4대 종교, 현대 4대 종교에 포함되는 것이 결코 뭐 물성설이 아니고 당연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게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사실 이게 4대 종교의 모습으로 민족 종교를 대표해서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저는 이제 향후 원불교가 이제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방향들에 대한 책임들, 교무님들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가톨릭이 시작돼서 개신교가 나중에 나와서 그 모습의 형태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시간 속에서 증명이 되었던 것처럼 결국은 저는 이제 우리 교무님께서도 원불교가 앞으로 과연 이제 어떤 모습의 종교로 발전해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교무님이 가진 생각. 네. 교무님께서 바라는 앞으로의 원불교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원불교라는 종교가 출현하기 전에 이미 수많은 종교가 있었고 또 그 중에서도
우리 뭐 천주교 그리고 기독교, 우리 불교, 유교, 도교 이렇게 수많은 종교들이 이미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세계 어떤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또 인류의 어떤 복회의 증진을 위해서 충분히 노력해 왔는데 그러면 이미 잘하고 계셨는데 왜 굳이 또 원불교라는 종교가 나와서 뭐 99개 종교에 하나 더해서 100개 만들려는 의미도 아니었을 텐데 왜 원불교라는 종교가 이렇게 나오게 됐고 무슨 의미를 가질까라는 생각을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원불교에 몸담고 있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나름 이제 지금 내리고 있는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의 종교의 모습이란 결국 하나의 종교, 하나의 세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종교라고 했을 때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없어지고 원불교만 홀로 딱 들어서는 게 하나의 종교냐 그게 아니라 원불교의 어떤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동원돌이다. 다시 말해서 그 종교의 어떤 근원의 뿌리로 들어가면 아까 스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그 뿌리로 들어가면 그 근본은 가르침이라는 것은 결국 그 뿌리에 있어서는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대동단결하고 대동화합하자는 의미의 어떤 동원놀이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불교라는 종교의 의미가 사실 새 시대 새 종교라고 했으니까 원불교만 믿어라 이런 종교로서 전 드러나는 거는 우리 대동사님의 본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하나의 종교 서로가 넘나들고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위에 어른이 야 하나가 되라고 하면 조금 어렵지만 제일 밑에 아직 미진하지만 아직 어린 사람이 우리 함께 하나가 됩시다 하면 뭔가 이렇게 좀 눈여겨보지 않겠어요? 원불교가 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새 시대의 새로운 종교지만 아직은 그래도 커나가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해요. 우리 모두 원래는 하나니까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가요. 이런 외침을 원불교가 계속 내게 되면 그래도 개성종교가 좀 이걸 바라봐주고 그렇지 우리가 이게 우리 어차피 종교의 본이었지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지 라고 해서 그렇게 좀 작은 구심점이 되는 그런 종교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원불교에 대해 굉장히 많이 이걸 배웠고요. 또 원불교를 더욱더 이렇게 알게 되면서 아는 것만큼 또 사랑하고 또 좋아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오늘 대화가 참 의미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세 분께서 질문해 주셔서 제가 이제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아 이런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시는구나. 우리는 원불교 내에서는 그냥 당연한 상식인데 아 상식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궁금한 이야기가 해서 좀 새롭게 좀 다시 느꼈고요. 저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또 더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는 또 자극도 됐습니다. 어쨌든 원불교라는 종교에 아직은 미진하지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이를 계기로 해서 모든 종교가 하나 돼서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꾼들이 다 함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